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를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 속에서도 붙드는 진리. 혼란 속에서도 붙드는 진리. 욕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혼란 속에서도 붙드는 진리. 욕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시간인데요. 한 주간도 잘 사시고 승리하셨죠? 네, 한 주간도 잘 살고 승리하였고 저희도 어저께까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전남서 지방에 연합부흥성회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 잘 부흥회도 마쳤고 이제 집회 끝나고 왔는데 깜짝 놀란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 어제는 또 저희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또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는 거였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충격적인 혼란의 일 가운데 있었고요. 도시는 멈췄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단번에 뒤흔들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네,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제 해석을 한다기보다 그냥 정말 사실 그대로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그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정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국회에 군인들이 이제 침투하기도 했고요. 계엄군이라 해서 그들이 침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막았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목포에 있지만 제가 저희 집이 서울이라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집이지. 그 집과 이제 국회 쪽에 가까워서 이게 이번 주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함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가족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유튜브나 다른 곳에도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이번에 사람들이 통조림 구매한 퍼센트가 330%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저희가 식료품이라고 하죠. 그 많은 것을 쟁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났을 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요, 이 아이는 뭐 계엄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정말 너무 꼬맹이 아이라서 이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는 혹시 모를 불확실함 때문에 준비해라고 알려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했던 말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줍니다. 엄마, 그럼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 이 통조림 전쟁이 나면요, 또는 지금 이게 단순히 어제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사건이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만족과 안정을 보장해 줄까? 지금 단순하게 어떤 뭐 특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전쟁이 난다면요, 또는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정말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노력 또는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전도서 6장은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혼란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 오늘 말씀들 통해서 좀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첫 번째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은 헛되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욕망은 헛되다. 오늘 말씀이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코엘렛이라는 그 지혜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꿈을 꿀 거예요. 돈을 갖고 싶고 재물, 뭐 부유, 존귀를 다 갖고 싶어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아요. 권력도 가졌어요. 할 수 있는 건 이상한 걸 했는데 갖자마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에게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럼 이 사람에게서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전도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일평생, 정말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일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던 사업가가 있어요. 평생 부를 쌓았지만 건강을 잃고 그 모든 재산을 누리지 못한 채 병상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건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거든요. 우리는 물질적 축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면, 좋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그것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욕망한다 그러죠. 그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걸 하는데, 이번 계엄령 사건 통해서 아세요? 주식은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부동산, 정말 이 계엄령이 계속 지속되고 만약에 정말 나라에 큰 일이 있었다 한다면요, 부동산도 우리를 지켜줄 게 못했다는 거예요. 돈 있다는들, 돈 아시죠? 이번 한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출해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을 많이 정말 좋은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가진다 한들 정말 전쟁이 난다면, 어떤 우리가 일이 발생한다면,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면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또 우리 육적인 것에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계속 행복함을 줄 수 없더라. 그럼 참된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고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이 목적을 두고 딱 없어지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불행하다 전도자는. 진짜 둬야 될 가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두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6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진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를 누리는 지혜. 다시 한번 더요. 시작. 현재를 누리는 지혜. 말씀 7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자,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영혼의 만족감을 주는 거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거라 그래요. 근데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란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 다 자기 입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 식욕이라는 거. 잠깐은 뭐 채울 수, 잠깐 뭐 만족감 느끼는 것 같지만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욕망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가지만 근데 그게 가져졌다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요.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쫓아가기보다 바람 잡지 말고 이 지금 현재를 누리는 것이 다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이제 그물질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행객이 지나가다 묻습니다. 근데 왜냐면 한창 지금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제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부님 지금 더 열심히 일해서 하면 당신 지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할 텐데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저는 쉬는 게 저에게는 만족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더 하면서 쫓아가요. 너무 발버둥 친다 그러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한들 아까 1, 2절 보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결과가 만약 내 건강을 잃어버린 거라면 그 열심히 달려간 결과가 불행한 일이라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혼란 속에서도 또는 근심 속에서도 현재의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의 시기일수록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같은 인생들은요. 저희들은 그게 있어요. 전쟁 났으니까 더 여기서 한탕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여기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거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요. 어떤 자꾸 뭔가 다른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돼요. 사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에 만족하는 것. 그래 지금 주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 지금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인데 이 행복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욕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함이 오거든요. 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바람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 잡아보려 하세요. 잡아보려 해보세요.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 해봤는데 전도자 얘기하는 거야. 나 다 해봤거든. 근데 그렇더라.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찬양도 불렀어요. 저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어떤 걸 때 만족함이 있다 그래? 그 찬양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또는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지혜. 지금 당장 뭔가 계속 우리 안에 꿈틀댄 욕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이게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과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마지막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아멘.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의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이제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을 제가 제일 자주 쓰고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생의 생사 뭐예요?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화복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세상 뭐 산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무슨 뭐 한 사람이 한 끼에 100만 그릇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또 뭐라 그래요? 12절에 사람에게 일평생을 보냈을 때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고 인생의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떤 결과,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지 않고 좋을까요? 내가 몇 살에 이렇게 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몇 살이구나 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살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내 앞길도 몰라요.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건 정말 아둥바둥 내가 일평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정말 뭐 하면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이 두 개는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 10절은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12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나가면 걱정이 없죠. 당장 눈앞에 뭔가 걱정거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염려하지만 어차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건데 이건 좀 허무주의와 달라요.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네?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다릅니다. 주님께 담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면 우리가 믿으면서 맡기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청년이 이런 게 있었대요. 나에겐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학의 걱정, 또 대학에 끝나고 나면 진로, 또 직장에 대한 것,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참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일을 위해 준비해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서 전능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6장은요. 인간의 욕망과 헛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붙드는 진리, 욕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저께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갑자기 일 속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근데 이게 인생에 정말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 돈을 붙잡을 건가요? 주식이요? 부동산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다른 것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했던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불안한 걸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걸 믿으시면서 참된 진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라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함 친구 되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함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신뢰하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희를 봅니다. 우리는 전능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 다시 고백하오니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방금 나눈 찬양과 같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참된 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일평생 붙잡아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